이스라엘은 군대 조직을 정비하기 위해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고 성막 봉사를 하는 직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 인구조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별도로 계수를 했는데 15절에 있는 대로 1개월 이상 되는 남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전쟁에 참여 안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제사장으로서 성막을 봉사하려면 민수기 4장 3절에도 있다시피 30세 이상이 되어야만 된다고 규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1개월 이상 남자들을 다 조사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이 성막 봉사보다도 더 먼저, 더 근본적인 일이 따로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걸 12절에 설명해 놨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연자니까 장남을 말하는 겁니다. 그 장남 대신에 레위인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겁니다. 1개월 이상 계수를 했다는 것은 성경의 명시적인 설명은 없지만은 추측해 보건대 고대의 이생이 열악하니까 종종 태어나자마자 죽는 경우가 생깁니다. 1개월 동안 살았다는 얘기는 앞으로 생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지 간에 장남이란 것은 각 가정의 모든 식구를 대표하고 레위인 한 명이 이스라엘 장남 한 명, 각 한 가정을 대신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레위 지파 전부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이 레위인이나 장남에게 어떤 우월한 지위나 신분을 부여했다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12절 끝에 레위인은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레위인이 이스라엘 전부를 대표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지금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 살고 죽으면 물론이요, 그 인생의 전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은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3절에 9번의 그 큰 재앙을 겪고도 끝까지 여호와를 거역했던 애굽은 10번째 가서 그 장남을 다 죽였습니다. 애굽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과 대조해서 이스라엘은 전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단순히 어떤 그런 의미를 드러내고자 하는 상징적인 종교의식으로만 그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은 레위 지파의 인구 숫자가 이스라엘의 장남 숫자, 모든 가구 숫자하고 정확하게 일치될 리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3장 4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장남 숫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명당 5세겔을 쳐서 1365세겔을 레위인에게 돈으로 환산해서 드렸습니다. 결국 레위인 한 명이 모든 지파에 한 가정씩 배분받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각 가정별로 따지면은 자신들의 전 일생을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레위 지파는 각 지파가 거주하는 성읍에 다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한 사람에게 이스라엘 한 가정을 맡아서 책임졌단 말이죠. 책임지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바친 돈을 자기들의 생명을 레위인이 죽을 때까지 대신 대속해 준다는 그런 의미로 생명의 속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게 생명의 속전이 나중에 가서는 모든 지파 남자들이 성전에 1년에 한 번씩
요즘으로 치면 주민세처럼 성전 세결로 바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공동체에 소속된 일원이요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계속 순종하겠다는 고백으로 성전 세계를 바치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레위인을 따로 구별했다는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 국민을 제사장 족속으로 세웠다는 뜻인 겁니다. 당시의 모든 민족들은 알다시피 미개하고 사악한 방식으로 온갖 우상들을 엄란하게 섬겼습니다. 하지만 참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여러분 알다시피 직접 개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느 민족도 알지도 보지도 못한 엄청난 기적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인생만사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그들로서 부인하려야 부인할 수 없도록 피부에 완전히 각인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레위 지파를 제한 12지파가 자기들의 세속적인 직업과 그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 앞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어떤 방식으로든 증거를 하라는 겁니다. 또 대신에 레위 지파는 뭐예요? 풀타임으로 전 인생을 다 바쳐서 그 일에만 전념하라는 겁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부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 제사장들도 항상 죄를 지으니까 자기들의 죄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시로 짓는 죄들을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사로 깨끗하게 씻음받는 그런 역할을 레위인이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제사장 나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야 되고 나아가서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 본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제사장 지파인 셈이고 이스라엘 12지파는 모든 나라 안에서 제사장 지파인 셈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똑같이 레위인과 같은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하나님은 율법을 이미 주셨고 우리가 출애굽 강해 때 배운 바대로 24장 17절에 모세와 전 백성이 그 시내산 밑에서 율법을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소명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핏부름에 서약식을 했습니다. 동물의 피로 모두가 몸에 뿌렸습니다. 이걸 어기면 죽겠습니다 하는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하필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겼는가? 그 대답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당신께서 그냥 임의로 선택한 것뿐입니다. 레위 쪽에서는 어떤 자격과 조건과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제사장으로 뽑힐 만한 조건이 뭐 이쁜 구석이라고는 단 한 개도 없었고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레위는 알다시피 야곱이 첫째 마누라 레아에서 난 셋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애굽의 기근으로 피해가서 그곳에서 죽을 때 12아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때 창세기 49장 5절에 야곱이 레위한테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레위 너는 분노가 많고 살인에 능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주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축복을 해준 게 아니라 오히려 저주의 기도를 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으로서는 이 셋째 아들 레위의 평소 성품과 그 은행을 쭉 지켜보았다는 것인 거죠. 그 성격을 보고 그대로 이야기한 거고 특별히 창세기 43장의 사건을 염두에 둔 겁니다.
같은 엄마 레아에게서 난 여동생 디나가 그 히비 족속의 추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 같은 배에서 난 동복 형제들끼리 작당을 해서 할례를 한다는 식으로 거짓으로 속이고 세겜 족속을 완전히 잔인하게 진멸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사건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그런데 그 레이의 후손이 누구예요? 바로 모세와 아론이다. 모세와 아론은 그 야곱의 저주 아래서 태어난 족속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세웠어요? 출애굽의 형이요. 율법을 직접 전수받는 영적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또 모세는 대제사장으로 세우지도 않았어요. 17절 이하에 보면은 레인을 계수하는데 모세 이름도 올라가지 아니했습니다. 거기에도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아론이 장남이기 때문에, 아론이 그냥 그 대표하기 때문에 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모세든 아론이든 똑같다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 우월한 게 하나도 없고 단지 역할만 다를 뿐. 그런데 여러분, 아론이 누구였습니까? 시내산의 금송아지 배역 사건의 주역입니다. 주모자입니다. 그가 지시하자 사람들이 금붙이를 다 들고 나왔고, 그의 감독하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었고, 그가 허락하니까 그 앞에서 춤추며 엄란하게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형벌로 3,000명이 칼로 도륙당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아도 제일 먼저 받아야 될 자가 이 아론입니다. 그런데 3,000명이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걸 생생하게 목격토록 만들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은 폭탄으로 3,000명 터지면 그거 뭐 순식간에 끝납니다. 기관총이라도 있어서 난사를 하면은 뭐 한 1, 2분 만에 3,000명이 죽는데, 물론 당시에 그런 것도 없었지만은 칼로 죽였답니다. 이거 엄청난 일인 겁니다. 그 집행자가 몇 명이나 된지는 모르지만은 칼로 죽이려면 어쨌든 한 명씩 죽여야 됩니다.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현장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피가 낭자하고 피 비린내가 천지를 진동했을 겁니다. 그들은 율법에 순종하겠다고, 제사장 나라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400년의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피의 언약을 한 지 겨우 40일입니다. 시쳇말로 계약서, 언약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언제 그런 약속이라도 했는가? 그마저 깡그리 잊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언약식을 할 때 어기면 죽겠다고 동물 희생 피를 자기 옷과 몸에 뿌렸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들 피를 완전히 쏟아버립니다. 자기들 피가 쏟아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잔인한 거예요? 잔인하다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수천 년이 지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런 이스라엘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제일 먼저 죽어도 부족할 아론을 따로 살려두었습니다. 살려둔 것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도대체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느냐?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만 일어나냐고 불평 불만이 많을지라도 그분의 공평과 정의에 단 한치의 하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 못할 따름입니다. 공평한 정의가 차고도 넘치는 까닭은 아론의 경우에 또 하나 있습니다. 3,000명이나 말도 안 되게 칼로 도륙해서 심판을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두렵고 좀 뭔가 섭섭하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러나 그걸 덮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반드시 따랐단 말이에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웠다. 그 사건에 여주된 자로 아론만이 유일하게 생존했을 겁니다. 아론 개인적으로는 3,000번 죽었다 살아나는 체험을 했을 겁니다. 그 이후에 대제사장직을 하면서도 민수기에도 나왔지만은 크고 작은 죄는 지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만큼은 절대적으로 거역하지 아니하겠다. 3,000번의 결심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율법의 최고 전문가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극렬한 반대요 핍박자였던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가장 잘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한 옹호자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귀한 그릇이냐 천한 그릇이냐 정하는 것은 토기장애이신 오직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에요. 절대적이고 영원한 권한입니다. 사형수도 최고의 사도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들어서시겠다면 들어서는 겁니다. 어떤 극악무도한 죄인도 성령이 역사하면은 당신의 동력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건강과 사랑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지만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스스로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그분다우심을 증명하는 그분의 정도 당연히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부에게 맡기셨답니다. 따로 불러내었답니다. 그게 지금 인구조사의 목적이랍니다. 겉으로는 현실적으로는 군대 조직이지만 그건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전쟁 경험도 없었고 무기도 변변찮은데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여호와의 군대였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부터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까지는 애굽만 알고 있었는데 애굽을 넘어서 전 세계에 선포하는 게 가나안 땅을 진멸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에 이제 그 전쟁 자체로 여호와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는 거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란 건 다 아시죠. 지금 목사나 선교사는 레위 지파고 여러분 교인들은 이스라엘의 지파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삶에서든지 그 직업에서든지 저처럼 풀타임으로든지 반드시 둘 중 하나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중이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불신자 가정 한 가정씩이라도 교인 한 명이 딱 맡아서
섬기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찾아가고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가정 하나가 바로 그런 신자를 통해서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있어야 된다. 당장 내 코가 석자인데 뭐 전도는커녕 나부터도 세속적인 욕심이 없고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래서 부끄러워서 주일날 나가 회개하는데 아직은 멀었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모두의 심정일 수 있으나 그건 아직도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다우심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를 목사나 선교사가 되라고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사장 족속으로 충성하는 요구가 도덕적인 선행이나 종교적인 어떤 행위, 경건으로 따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민수기의 내용이 전부 40년간 장자 방황을 했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40년간 죽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나 신명기 보면은 여호수아서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가나안 전쟁 전부터 가나안 족속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감감히 서늘해 졌습니다. 아예 이스라엘한테 겁부터 먹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들어가면 금방 죽어야 되는데 40년 동안 전혀 죽지도 않고 더 생생하게 더 많이 해가 짠 하고 나타났단 말이에요. 강야방황 40년 그것도 하나님 다우심을 증거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심지어 재중에 있을지라도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은 당신다우심은 당신만의 방식으로 증명합니다. 신자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건 뭔가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내가 과연 따로 구별되어서 세워졌는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야. 그 확신대로 살고 있는가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 교인들 중에는 두 종류의 교인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심어주었다고 생각하는 교인이 있고 내가 믿기로 결단했다고 생각하는 두 종류의 교인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우리 모두가 전자에 속하긴다고 제가 믿습니다만 하나님이 믿음을 심어주었다고 확신하는 자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고난 중에도 하나님 증거가 됩니다. 물론 모든 신자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십자가 구원 진리를 내 머리로 납득하고 반드시 내 스스로 믿기로 결심도 하고 또 헌신하는 세례식이나 이런 데 고백도 하고 현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그 전에 성령이 먼저 역사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절대로 그리스도라고 시인 못합니다. 말로서 시인하는 게 아니고 메스터, 내 생사 여탈권은 주님이 갖고 있습니다. 그건 시인 못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언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예수 믿는다는 그 내용을 알 수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에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3절에 성령은 바람처럼 임의로 성령 마음대로
어디서 오며 어디서 가는지 사람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과 똑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 했는가 하면 분명히 그 소리는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는 알다시피 한여름에 한시 100도씨가 넘는 날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그늘에 들어가면 이 바람이 땀을 싹 스치고 간 거 금방 알고 시원해집니다. 느낄 수 있다고. 예수님이 바람의 소리는 들린다. 어디 선지 몰라도 바람 소리는 들린다. 바람이 불고 지나가면 낙엽이 날리든지 먼지가 날리든지 바람이 불었다는 사실은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게 성령이 분명히 내 영혼 속에 먼저 역사합니다. 내 속에 새 사람으로 제2의 창조가 되는 그 구체적인 과정은 영에서 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지정의로 인식은 못하지만 분명히 먼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가 아무것도 주는 것 없이 믿다가 아무 이유 없이 예수가 너무 좋아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들어도 절로 가슴이 먹먹해지고 같이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눈물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건 본인은 안단 말이에요. 본인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그 대면할 때 죄송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니고데모에게는 잠시 보류한 것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순절날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강력하게 도래시키기 위해서 잠시 유보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그들은 뭐예요? 성령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역사하는지 전혀 지식이 없었습니다. 캄캄하게 몰랐는데 성령이 오시면서 어떻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소리가 들린 겁니다. 120명 모두를 그 단 한순간에 완전히 죽였다가 새 사람으로 살리려니까 강력하게 그 성령이 임한 겁니다. 거기다 어떻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제가 추측한데 북극의 오로라 같은 어떤 그런 신비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분명히 보였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시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어떻게 인간을 대우하는지 모르니까 역사상 딱 한 번 인간의 모습으로 죄로 타락한 영적으로 완전 시체인 소경인자들 앞에 어쨌든 인간의 모습으로 눈에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사랑이 어떤 건지 알게 해줬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BC와 AD 둘로 나눴습니다. 전인과 똑같으신 분인데 단지 위격만 다르신 보혜사 성령을 당신께서 천국 보좌로 가고 대신에 이 땅에 강림시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 끝날까지 세상 땅끝까지 십자가 복음을 들고 갈 때 그들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려고 성령을 보냈습니다. 제사장 족속으로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역사상 딱 한 번 역사상 딱 한 번 성령도 인간의 눈에 보이게 강림하셨을 거랍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신약의 대제사장격인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아론처럼 동일하게 그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수제자인데도 스승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제일 먼저 심판받을 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스승을 부인할 때 그때 주님을 따르겠다는 소원도 있었고 의지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고 믿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돼 있어요? 막상 자기 목에 칼이 딱 들어오니까 그 모든 게 휴지가 되어버렸어요. 역사상 최고로 비겁하고 치사한 겁쟁이라는 오명을 썼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상황이었더라면 사실은 우리는 그 자리까지 못 갔어요. 겁이 났어요. 베드로는 그만큼이라도 간 거는 아주 믿음이 좋으니까 간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우리도 똑같았을 것이고 더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뭐예요? 만물 가운데 가장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그 앞에서 증명해 준 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하니까 내조하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전으로 가서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이름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누구든지 겸손하게 엎드리면은 제사함을 받고 천국 영생을 얻는다. 담대하게 설교했어요.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심을 했어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성령을 받은 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수십 배로 죽었다가 살아난 역사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 하신 일이니까 당연하겠지만은 베드로 개인 입장으로 볼 때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빌라도다, 헤롯이다, 유대 대제사장들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스승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 죽은 지 이제 겨우 50일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은 큰 능력이라도 있잖아요. 기적을 일으킨 큰 능력도 있고 이 땅에 올 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에 매달리겠다고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너무나 평범한 속신이에요. 능력도 없어요. 치사한 인생은 우리와 똑같아.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어라. 50일 전에 그 반역으로 죽은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너희 모두 유대교를 떠나라 이 말입니다. 유대사에서 하나님 앞으로 불려 나오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도 금방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올라간 겁니다. 실제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힐 때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른 건 다 좋은데 예수 부활했다는 소리만 하지 마라. 그럼 풀어줄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겠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 내가 어떻게 청종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살아서 눈으로 보고 만지고 한 예수가 분명히 부활했는데 어떻게 내가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느냐. 제 발로 감옥을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밤중에 성령의 역사가 옥문이 저절로 열리면서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이 빼내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잘난 거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입혀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우고 베드로는 그걸 하니까 자기 생명의 속전을 주님께 완전히 바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은 저는 가끔 40이 넘어서 미국 이민 와서 그것도 목사가 되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하는 사람은 극적으로 뭐 인생이 전환되는 큰 사건이 있었거나 아니면 내 쪽에서 어떤 진리에 대한 크나큰 깨달음이 있었는가 보다 기대하고
물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대답은 한결같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다른 길로 가라면 다 막았더라. 그 말고는 제 답이 없습니다. 목사가 되고 난 뒤니까 뭐 그냥 응당하는 말이겠지, 얘기겠지만은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 자리에 앉으셨더라면, 목사가 아니었더라면 내 인생은 처절하게 실패했다는 걸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제 자신을 아니까 제가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기 전부터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목사로서의 재능과 은사도 다 주시고 준비, 훈련시킨 것, 저는 그냥 이게 무슨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라 일일이 간증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따로 세웠다는 데에서 단 한치의 의심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사, 선교사들한 뜻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비록 스스로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교회 나오신 분이 있고, 또 한두 분은 결혼하려니까 전제 조건이 교회 나가라 해서 교회 나설 수도 있고, 나면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니까 아무 의심 없이 교회 나설 수 있고, 또 십자가 복음을 다 지식적으로 배우고 동의하고 믿기로 결단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혼자 출석한 것 같아도 영에서 영으로 역사하는 것은 우리 지정의로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지정의로 인식하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결심했구나, 내가 깨달았구나 밖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이끌고 오신 거다. 내이가 분노가 많고 살인에 능통했고 야곱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내이 후손 모세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출애굽의 영웅이요 대제사장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 못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건 이거 엄청난 기적입니다. 너무나 큰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모습, 이 방식이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계획했던 것과 100% 똑같아.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스스로 믿기로 결단한 게 맞습니다. 여러분 현실 삶도 여러분이 결정을 못합니다. 어떻게 영적인 시체가 다시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가? 성령의 역사가 구체적인 가정은 몰라도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사랑하게 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요, 소망이요, 큰 힘이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단순히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기 전부터 택함을 받은 겁니다. 평생을 함께하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지금 그분이 내 인생을 꽉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영광스러운 계획을 가지고. 물론 예수를 믿는 신자 쪽에서도 예수를 분명히 붙들어야 되지만은 솔직히 내 코가 석자고 욕심이 때들어 앞서고 예수를 붙드는 손에 힘이 얼마나 자주 빠집니까? 그걸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내가 붙들고 있다.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는 손에 힘이 빠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고난 가운데도 그분이 당신의 당신 되심을 증명하는 겁니다.
단순히 수호천사가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예수님의 십자가 쪽 방향으로 딱 고정시켜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코가 끼인 겁니다. 심장은.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 넘어질 수 있으나 기도할 수 없는 힘도 없을 수도 있으나 그분의 열심과 의지로 반드시 십자가 앞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우리가 뭐 선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뭘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대신에 뭐예요? 어떤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다시 소망을 회복하는 모습. 남들이 볼 때는 전 도무지 가망이 없다. 죽었다고 판단을 내릴 때 오히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뒤뚱뒤뚱 하면서도 일어서는 그런 모습. 남들은 저 사람 아예 상대도 안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찾아가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고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증명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붙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진정으로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믿은 것인가. 물론 내가 믿었다고만 생각 못할 그런 생각밖에 안 들지라도 다시 한번 정말 진심으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성경의 말씀을 되돌아보면 내가 그분을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지파, 레위 지파 모두를 세상 가운데 제사장나라로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 때로는 싫고 힘들고 짜증날 때 있지만 내가 그분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붙들고 있고 그분의 의지와 열심으로 비록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당신은 당신다우심을 우리를 통해 증명해낼 줄 믿습니다. 정말 불신자 한 가정 한 가정을 신자 한 명이 책임지고 섬기고 기도하여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놀라운 소명, 축복, 특권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